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싸우니 사랑의 곡조를 받아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흡족한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받으며 뜨거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가족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새가족위원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2017년 헌신 예배는 마지막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2017년 드리는 이 마지막 헌신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을 몽땅 주님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도 마음도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81년 대학을 입학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3월 초 어느 날인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쉬는 시간에 2학년 선배들이 교실에 들어오더니 금요일날 오후에 신입생 환영 파티가 있으니 꼭 참석해달라는 광고를 하고 나갔습니다. 신입생 환영식이라고 해서 설렘 반, 두려움 반을 가지고 금요일날을 기다리는데 금요일 수업이 끝나자 선배들이 나타나더니 모두 옥상으로 집합을 하는 것입니다. 영문을 모르고 옥상에 가보니까 2학년 선배들이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잡고 신입생 길들기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옥상에 올라가자마자 엎드려 뻗쳐! 제일 험악하게 생긴 우리 선배가 그러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엎드려 뻗쳐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실갱이가 벌어졌습니다. 엎드려 뻗쳐를 안 하려고 하는 우리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저희 동기들 중에서도 재수한 사람들, 참 삼수한 사람도,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 선배니까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한참 실갱이를 벌리다가 결국은 선배들의 강압에 밀려서 저희는 거의 1시간 동안 추운 옥상에서 3월달이니까 추웠죠. 덜덜 떨면서 기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환영해 준다고 당시에는 아주 큰 파티인데 막걸리 파티 이걸 벌였습니다. 물론 그 일 때문에 2학년 선배들과 금방 친숙하게 지낼 수 있었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과는 약과더라고요. 다른 과는 그냥 하룻밤 밤새도록 이렇게 기합을 주어서 상당히 험악한 분위기까지 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전통이 아직도 대학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남아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없다고 그러네요. 여기는요. 예. 충남대는 없어요? 한남대도 없어요? 예. 함대도 없고. 진짜 없어요? 예. 없다고 하니까 진짜 없나 본데요. 다행입니다. 대학 신입생 환영식은 그런데도 괜찮지만 군대 들어가서 하는 이 내무반 신고식은 저희 때만 해도 80년대만 해도 사실 살벌했습니다. 예. 얼마나 힘든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가족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교회 안에서도 선배들이 군기를 잡았어요. 저희 학생 때 제일 무서운 말이, 선배들이 하는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 야, 예배 끝나고 화장실 뒤로 따라와. 지금은 교회에서 이런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모르지만 처음 교회를 오는 새가족들에게는 기존 신자들이 못 느끼는, 요즘 말로 하자면 유리장벽을 느낀다고 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다가갈 수 없는 장벽, 유리장벽은 높은 문턱이고 다른 말로는 텃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런데 이런 현상은 우리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텃세는 존재했습니다. 본문 18장 1절에 제자들 가운데서도 서로 기싸움을 하면서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12명 중에 누가 대표가 되느냐, 말하자면 누가 반에서 반장이 되느냐, 이런 기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조금 이걸 또 고상한 말로는 권력 다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이 생겼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세상 어느 조직에 가든지 이런 먼저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는 소리예요.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새로 출석하는 새가족들에게는 교회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는 그들이 처음 와서 보니까 목사, 장로, 권사들은 하늘 같은 존재예요. 뭐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새가족이니까요. 그러니 중직자들이 특별히 뭐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아도 그들은 어려운 상대, 두려운 상대로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새가족위원회 헌신예배를 통하여 나는 아니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말과 행동까지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오시는 새가족들을 제일 상전으로 모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새가족은 우리 교회의 VIP입니다. Very important person. 이 VIP, 최고로 모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새가족을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크냐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제일 큰 사람은 어린 아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 2절로 4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했어요. 당시 고대 사회, 특히 이 유대 사회에서 어린 아이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시대입니다. 지금이야 어린아이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해 주지만 과거 어린아이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부모의 하나의 소유라고 생각했어요. 또 어린아이는 반쪽 인간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제일 큰 자라고 하니까 제자들 모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어린아이들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일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천국에서 제일 큰 자가 어린아이들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우고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크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본문 3절, 4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수능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잘 한번 해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가 되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청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니죠. 아니에요. 이거 한글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어린아이가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누굽니까? 이 본문에서 누구예요? 누구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에요. 예. 국문학 실력이 아주 좋네요, 우리 학청년들이. 이게 우스운 얘기 같은데 이걸 해독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줄줄줄 읽고 그냥 그런가 보다, 어린아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린아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새가족도 아니고, 누가 되었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2017년을 마감하면서 새가족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겸손은 천국에서 큰 자의 성품인 동시에 겸손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했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의 성품을 크게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나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온유하고 그 다음에요? 겸손하다고 표현합니다. 온유와 겸손은 모두 내적 성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내적 성품이에요. 이 온유와 겸손이 내적 성품임에도 불구하고 꼭 내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과 얼굴의 표정과 눈매와 행동이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하고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말은 둘째치고 눈매가 무서워서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째려보시기 바랍니다. 눈매가 좀 매서운 분들이 있죠. 예? 예, 눈매가 매서운 분이 있어요. 뭐 말은 고사하고 눈이 조금 매서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적 겸손한 성품은 반드시 이렇게 겉으로도 온유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 눈매가 너무 매섭지 않나? 또 말이 너무 거칠지 않나? 여러분들은 온유와 겸손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까? 아니면 쌀쌀 맞거나 톡살 맞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한 20년 전 설교입니다마는 샘물교회 박은종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설교를 하시면서 자신의 간증을 하는데 서울에서 부산 가는 고속버스를 탔다고 합니다. 오래전 얘기예요. 고속버스 탔는데 이제 옆 사람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고 거의 3시간 이상을 그 사람하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헤어지려고 하는 순간인데 목사님 마음속에 이 사람이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렇게 궁금해서 목사님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었던 3시간 이상 얘기했던 사람이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뭐라냐면 혹시 형사 아니신가? 아니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 똑소리 나니까 선생님 아니신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딱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충격받은 것이에요. 물론 형사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다른 직종에 비해서 날카로운 면이 있지요, 좀. 이 박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서 은퇴 나이가 가까웠습니다만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낮긴 하지만 아직도 이 박 목사님이 그 눈매가 아주 매서운 분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은 2017년도에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온유와 겸손한 예수님을 닮았다, 이 말을 듣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네,
저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이네. 이런 얘기 머리털 나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진짜요. 여러분 머리털 나고 저 사람 온유한 사람이다. 저 사람 겸손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머리털 나고 한번 들어보셨냐고요? 머리털 안 났어요? 예.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은 예수님의 겸손을 가장 잘 묘사한 구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너희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싸워서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되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왕궁도 아니라 말구유로 내려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처럼 되어야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찬송가 212장에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같이 부릅시다.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은 쉽지가 않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어떤 일이 많다고요? 괴로운 일이 많다고 찬송도 말합니다.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 괴로운 일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능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겸손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누가 겸손한 사람입니까? 최고의 겸손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 볼장 다 본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한다는 이야기는 기도 없이, 즉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나 혼자 살겠다는 사람이에요. 이게 교만한 사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정말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교만한 사람입니까? 네 번째로,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 즉 겸손한 자가 큰 자다, 너희도 겸손한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이 핵심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교회 공동체 안에 어린아이, 즉 가장 작은 보잘것없는 아이 하나를 소중하게 잘 영접하라는 말씀이 요점입니다. 본문 5절로 6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어떻게 해요?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여기 다시 어린아이를 비유로 들었는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영접한다고요? 예수님 자신을 영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눈엔 어린아이, 하찮은 작은 아이들은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딱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 와서도, 학교 가서도, 직장 가서도 우리 눈에 딱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들어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눈에 들어옵니까?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다른 말로는 내게 좀 영양가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눈에 들어와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그냥 사죽을 못 쓰고 아부하고 호들갑 떨고 살살살거립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우리 눈에 안 들어와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이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학대도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설문조사에 의하면 아동학대의 80~90%예요.
거의 8, 90%가 친부모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친부모가 어린아이를 학대한다는 거예요. 왜 부모가 자식을 학대가 될 정도로 때리고 야단을 치는 것입니까? 물론 부모야 자식 잘 되라고 한다고 하지만 맞는 자식 입장에서는 오히려 삐뚤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초점이 약간 다른 방향으로 흘렀는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우리 자식은 물론 교회 안팎의 어린아이들을, 더 나아가서는 약자들을, 더 나아가서는 새가족들을 우리가 잘 영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예수님은 본문 5절에 분명히 밝혔어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요? 나를 영접한 것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님과 동격이 되는 어린아이들, 새가족들을 왜 몰라보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영안이 가려져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실제로 어린아이 같이 힘이 없고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사셨어요. 뭐 영화나 어디 보면은 예수님이 아주 멋있게 막 은발에 멋있는 그런 청년으로 나옵니다만은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초창기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예수님의 모습이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로 3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어떤 모양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어떻다고요? 풍채도 별 볼 일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니 뭐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어. 그러나 영안이 제대로 열려 있었던 세례 요한, 또 시므온 선지자, 또 안나 여선지자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즉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아기를 통하여서 금방 알아보았어요. 여러분들도 영안이 열려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실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목사가 여러분들의 집에 가면 냉수 한 잔 안 대접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이 많아서 냉수가 문제가 아니라 목사와 신방대원이 왔다고 요즘은 뭐 집에서 상을 차리지 않습니다만은 만약 집에서 상을 차리게 되면 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대접합니다. 또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대접하시는 분들도 평소 제가 먹기 힘든 아주 비싸고 과분한 음식으로 대접합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이 정도로 대접하는데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께서 신방을 오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접하시겠습니까? 마리아, 마르다가 문제가 아니라 기둥뿌리 한 개라도 뽑아서라도 극진히 대접할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노크를 하고 들어가시려고 하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박대하고 내쫓아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목사님 내가 언제 예수님을 내쫓았다고 그러세요? 반발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 43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화려한 옷을 입고 예수라는 명찰을 달고 오지 않고
작은 소자의 모습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노숙자나 병든 모습으로, 혹은 우리 교회 새가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듯이 예수님은 연한 순 같아서,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별 볼 일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보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라고 멋있게 명찰 달고 예수라, 이건 다 가짜입니다. 정말 소자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새가족으로, 어쩌면 노숙자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몰라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새가족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꼭 당부드립니다. 예수님은 목사, 장로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지만 더 흔한 모습은 새가족으로, 병든 사람으로, 가난한 사람으로, 목마른 사람으로 나타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새가족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잘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 칭찬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0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바로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섯 번째, 그러나 불행히도 현대교회 안에는 어린아이나 새가족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새가족을 시험에 빠뜨리는 경우, 시험에 들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셨어요. 본문 7절로 9절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 책임 묻겠다는 거예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나 새가족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몰라보고 실족시키는 사람은 화가 임하고 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범죄한 자기 손이나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버리고라서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손과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버리라고 하신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구절은 손과 발을 찍어내는 심정으로, 눈을 빼는 심정으로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시키지 말고, 만약에 그럴지라도 실족했다면, 그 아이가 실족하고 새가족이 실족했다면 내 손을 잘라내고 내 발을 잘라내는 아픔을 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일곱 번째, 예수님은 작은 자는 하나님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자라고 그랬어요. 작은 자를 하나님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진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본문 1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아멘. 교회에서 가장 작은 어린아이나 새가족을 없인 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웠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은
약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약하니까 돌보아 줘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에게 수호 천사를 붙여주셨어요. 약하니까 넘어지지 말도록, 약하니까 붙들어 주려고. 그런데 이 천사들은 항상 누구를 뵌다고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하셨어요. 이 말은 어린아이와 새가족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께 이 어린아이가 새가족이 실족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 늘 보고하는 거예요. 수호천사가 하나님을 항상 뵙는다는 말이, 하나님 오늘 이 어린아이는 안전합니다. 하나님, 서문교회 등록한 이 A라는 새가족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매일 보고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보고사항이 다른 거 아니에요. 뭐 목사가 잘 있냐 누가 잘 있냐가 아니라 이 어린 자를 위해서 늘 보고하는 거예요. 즉 어린아이나 새가족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즉각 천사들이 하나님께 아이고 새가족이 등록했는데 누가 괴롭힙니다 보고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새가족을 지극히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새가족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까지 우리는 어땠습니까? 사실 사회에서는 그런 사회입니다. 누가 반장이 되고 누가 회장이 되고 누가 큰 사람이 되고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이걸 갖다가 최고로 성공으로 목표로 삼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에서도 누가 높은가? 어린아이들이 그래요. 목사님이 높아요? 장로님이 높아요? 누가 높아요? 아이들의 생각조차도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한다는 것이, 교회 안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에 눌려가지고 모든 게 이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뀌려고 한다는 거예요. 문제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큰 사람, 높은 사람을 이상으로 바라보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반대의 삶을 사셨어요. 진짜 사실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의 삶을 사신 것 누가 모르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겠어요? 예수님은 온유하다, 겸손하다, 이게 초등학교 아이들도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과 우리의 실제 삶이 따로따로예요. 그건 예수님의 삶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 겸손한 온유한 삶을 사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본받아서 큰 사람, 높은 자리, 내가 먼저, 이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 작은 자가 되어서 하늘나라에서는 이런 자가 큰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새가족을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와 새가족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받들어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와 새가족을 예수님처럼 극진히 대접하는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런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가서는 큰 자,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오후 시간에 새가족위원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행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높고자 하고 크고자 하고 또 힘센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낮아지고 또 낮아져 겸손과 온유의 성품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온 교회 가장 이제 높은 자, 겸손한 자, 낮아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교회가 천국의 시스템으로, 천국의 구조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